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교 모임이죠. 10월 22일입니다. 오늘 원래 서장을 이렇게 하는 날인데 오늘 또 특별하게 대화를 신청하신 우리 도바님이 계셔서요.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서장 그다음에 다음 주 공지를 좀 미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오전 10시 반에 모임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에 화요 모임이 있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요. 라이브 방송도 아침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모신 도바님 잠깐 좀 소개 듣기로 하죠. 예, 보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예.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왔고요. 예. 지금 이제 63세, 예. 아들 하나 키우고, 예. 이제 손주가 7살. 예. 그래서 단출해요.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랑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신 지도 꽤 되셨죠? 낫도 네. 읽으셔서. 2018년. 예. 그때. 예, 2018년부터 네. 시작하셨으니까 아마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서울 모임에 네, 자주 네. 나오시고. 그래서 한 2년 반 네. 됐습니까? 네, 2년 네. 내진지.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희랑 익숙한 도반이신데, 그 이전에 공부를 어떻게 해 오셨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어떠한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마음 공부를 어떤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48살에 예. 그때 좀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주변에 들은 것도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다가 저라고는 인연이 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알게 돼서 그 법사님한테 위파사나 수행을 예. 이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럼 위파사나 예. 수행 처에 가서 네네. 지도를 그러니까 받으시고 호두마을이나 예. 아니면 서울 근교에 이제 절에서 한 예. 몇 박 며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을 했는데 예. 한 5, 6년 하니까 예. 이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예. 어떤 이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진전이 안 되고 예. 그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그냥 한 5, 6년 하다가 수행을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위파사나 수행 5, 6년 했는데 예. 그러면은 그 진전이라는 게 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된 어떤 원인을 제공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진전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그 문제는 예. 아니고 그 예. 문제는 그냥 일시적인 그때 괴로움 상황이었고 예. 시간이 가면서 예. 그냥 그거는 그 문제는 이제 전혀 희석돼서 아니었고요. 문제가 안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수행은 일단 시작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게 또 이렇게 그게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 그냥 그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떤 동기는 그거였는데 예, 이제 예, 그게 예. 문제가 안 되고 예. 이왕 들어서니까 그냥 그 수행을 계속 이렇게 네, 따라가게 제가, 되는 이렇게 거죠? 홀리듯이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앉아 있으면 잡념도 사라지고 평화로운 어떤 청정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고 그걸 상정을 시켜놓고 근데 앉아 있으면 온갖 잡념이 더 치성하고
그러면 또 그거에 막 화가 나고 예. 이런 식의 연속이 5, 6년이 되니까 제가 전혀 어떤 뭐 자기가 느끼기에 뭔가 나아졌다, 좋아졌다라는 그런 변화가 없었나요? 실생활에서 변화는 없었고요. 뭐 예. 이제 하다 보면 약간의 이제 뭐 선정 체험이라고 네. 해야 되나? 예. 예, 그런 거는 뭐 몇 번씩 있었는데 그거는 별 예. 거기서 큰 어떤, 네, 네, 어떤 의미는 맛을 못 네, 느꼈네요. 네, 네. 그러다가 스스로가 계속 잡념이 생기고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네, 네.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만두시게 되신 거예요. 그만뒀고 그 이후로 그럼 아예 이쪽 수행하고는 상관없이 수행을 사셨나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예. 근데 항상 이게 숙제처럼 네.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숙제라고 그러니까 여겨졌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게 목에 돼버린 걸려 거예요? 있는 것처럼 아. 그 불편한 차에 이제 다른 미네사라는 단체가 예, 예. 있어요. 예. 거기를 또 우연히 이제 알아가지고 거기도 그 깨어있기 프로그램을 예. 해요. 근데 예. 거기가 수행을 얘기를 안 하고 예. 앉아 있는 거 안 하면서 예. 그냥 그 감지라는 그 도구를 갖고 예. 걸어 다니면서 예.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예. 통해서 예. 그때 그걸 하면서 이게 내가 수행처에 가면은 며칠을 앉아서 정말 애를 쓰고 애써서 그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데 예. 이 감지라는 걸 갖고 산책을 하면 바로 히어앤나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해서 거기를 몇 번 예.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예. 2018년 1월 달에 예. 이제 인도 라마나 마하리시 아슈람을 갔어요. 2018년 2월 달에 1월 달에 그 인연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 그 인연은 아니고 제가 아슈람은 네. 한 5번 갔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 네. 그 핵심 그러니까 참나 탐구 단체가 있어요. 예. 상담학회에서 하는. 예. 20년 전이면은 뭐 49세 이전이 48세 이전이네요. 그러니까 이쪽 윗바사나 하기 이전에 하기 전에 인도에 가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중학교 굉장히 조숙한 아이였어요. 예. 그래서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되게 어려운 책, 예. 막 영성 관련된 영성 책이- 관련된 예. 책, 예. 뭐 헬마네스의 데미안, 예. 뭐 시달타, 예. 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런 거를 막 읽으면서 잘 이해도 안 되는데도 그런 예. 쪽으로 그러면서 삶이 의미가 있을까? 삶의 의미가 뭘까? 예. 삶은 참 무가치하다. 뭐 예.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대학까지 하다가 결혼하고는 이상하게 그 마음이 싹 쉬워졌어요. 예. 그냥 아이 낳고 남편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사라졌는데 우연히 이제 그 참나탕 그것도 우연이었던 거예요. 우연히 그런 단체에 들어가게 되신 거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도에도 몇 번 가시고 네. 예. 인도에 가서 어떤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여행으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 한 뭐 10여 명, 한 15명 해서 한 20일 뭐 보름 이렇게 가니까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뭐 마하리시가 있는 그런 거기 장소나 가서 아시람이나 이런데 주로 그러니까 여행인데 그런 데 가신 건데 예. 크리스나뮤르티 뭐 그런데 그 성지순례 가신 거네 일종의 뭐 그런 영성 단체 공부하시는 순례를 분들. 가고 또 아니면 그 뿌네에 있는 거기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가면 그게 즐거워서 그냥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또 열심히 탐구하는 집단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그래서 2018년 2018년 이제 요거 이때 요 얘기 네. 가셨다 하셨잖아요. 예. 이때 이제 예, 그 민의사 감지, 수행도 예. 끝나고 예. 그걸 끝나고 이제 18년 1월 달에 가서 예. 감지 상태로 예. 그러니까 감지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 예, 좀 설명 좀 예, 해주실래요? 예, 예. 감지가 뭔지. 그냥 이렇게 개념이나 예. 개념 예. 이런 거를 떼어버리고 예. 그냥 느낌의 상태로 그냥 느낌의 있음, 상태, 있음의 상태, 느낌의 상태. 느낌의 상태. 예. 꽃, 컵, 예. 뭐 핸드폰 이런 개념 떼어버린 예. 그냥 있음의 상태로 이렇게 걷는 예. 그거 걷는 거요. 걸어요. 예, 예. 그냥 그 예, 상태에서 예, 걷는 예, 거. 예. 그렇게 해서 그때 가가지고 한 3-4시간을 매일 한 보름 이상을 새벽에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제가 체험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절로 일어나는 거구나.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알아차림도 이게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절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민의사에서요? 아니면은 인도에서 이제 3-4시간 어디 걸으면서. 아슈람에서? 그러니까 아슈람, 어디 아슈람인데? 그 어느 아슈람? 라마나 라마나 마하리시. 마하리시. 예, 예. 거기는 그 아루나찰라 산, 그 수행처 산을 한 예, 바퀴 예. 쭉 도는 코스가 3-4시간 걸려요. 예. 그것도 요 단체에서 가신 거예요? 예. 먼저 번에 갔던 네네. 그 단체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래서. 그때 뭐 일종의 어떤 모종의 체험이 있었던 거네요. 네네. 한 3시간 정도 걸을 때. 예, 그러면서. 개념을 떼어버리고 그냥 그냥 느낌의 세계로 이렇게 가다 계속 보니까 3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 동안에 그런 체험이 네네. 왔다.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식의 체험인지?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예. 뭐 위험물이 있으면 예. 그냥 그걸 이렇게 알아서 저절로 피하고 예. 뭐 이렇게 뭐가 확 튀어나오면 예.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놀라고 예.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그것을 이제 발견하신 거네요. 네네. 자기 이한테서. 그러니까, 예. 그 이전엔 하고 다른 점은 그 이전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 이전에는 그냥 나였죠. 내가 하는 거였죠. 근데 그때 3-4시간 산책하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절로 일어나는 거구나. 이래서 도인들이 이게 환이라고 하는 거구나. 꿈이라고 하는구나. 눈앞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그 식이 이렇게 편재해 있다는 이렇게 그냥 평등한 식이 그냥 끝간데 없이 쭉 펼쳐져 있다. 예. 그런 식의 어떤 상태, 의식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무변처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니까 비비상처. 이 상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태. 그 식무변처 뭐 하나의 공무변처, 식무변처. 식이 그냥 끝간데 없이 펼쳐진 듯한 그런 식의 경험이요. 그렇게 이제 물론 또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생각도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구나가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집단이랑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그냥 그거는 체험으로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돌아오니까 어떤 변화가 없던가요? 변화가 없고 그냥 기억에 한 식이 편재해 있었는데 식만 그거 어디 갔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렇고 이제 집에 오니까 다 따로따로 있던가요? 기억으로만 있었어요. 기억으로만. 그래서 눈앞에 이제 현실이 이해는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는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수용은 된 거네. 알았는데 이게 내 실생활이랑 뭐가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 체험이 3시간 동안에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럼 인도에도 며칠 더 계셨을 거 아닙니까? 한 보름을 계속 하면서 그게 하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면서 예. 그렇게 됐겠죠. 그 보름 동안 계속 그 상태가 네.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현실이 되든가요? 거기서 이제 나오면 나는 이제 막 또 이렇게 그냥 예전과 똑같아지고 똑같은 거죠. 걸을 때만 예, 걸을 아, 때만 걸을 때만. 걸을 때만 또 거기서 또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분리에 네, 있고 이제 여기에 나와서 여기서 나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정리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네. 저는 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쓰면서 그 경험을 막 기록하신 네, 거네요. 예, 예. 근데 그게 현실이면 달리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늘 그래도 눈앞에 저는 현실이면. 이제 그게 예.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예, 내 뭔가 안에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기억으로만 인도에서의 있었어요. 기억으로 네, 네. 아로나찰라에서의 그냥 그냥 그래 무아야 그래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어나는 거야 뭐 이렇게는 했는데 그게 이렇게 기억.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속삭이는데 현실은 안 되더라 이거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8월달에 여기 예. 와가지고 2018년 8월 달에요. 부산 집중 모임 2박 3일 와서 예. 이제 들으면서 예. 그러니까 몽지 선생님이 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예. 예전에. 예. 근데 그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눈을 못 본다. 예. 이건 절대로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이건 경계가 아니다. 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 이렇게 열렸어요. 예. 아, 그래 이거구나. 예. 그 아로나찰라에서 경험한 거랑 좀 다른 거든가요? 저는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초기 불교를 하고 예. 위파사나를 했고 예. 또 대학원에서 예. 명상학 하면서 초기 불교 전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또 또 그 공부가 뭔지 그 아주 편견이 또 생겼죠. 아. 그 대승에 대한 예. 이 대승은 외도고 예. 정법은 초기 불교다. 초기 불교다. 이렇게 아. 거기 계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가리키신 건 아닌데 예. 제가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왜 여기는 그래도 그래서- 대승하는 데로 오셨어요? 8월 달에. 그러니까 그래서 오기 전에도 예. 누가 이제 도반이 예. 이 유튜브를 소개를 해주고 예. 또 이 모임을 소개를 해줬는데 사실 저항을 갖고 들으면서 아. 저한테는 그런 아직 편견이 막 있었으니까 수용이 되지는 않은 예, 상태에서 예, 그냥 예. 저항감을 갖고 저항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좀 초기 불교를 폄하하는 그런 표현들. 표현들이 나오면 예. 여기서 훅 올라오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랬다가 이제 몽지 선생님이 그 이야기에 확 열리면서 예. 야 이게 이 대승의 불이라는 개념, 예. 공이라는 개념, 예. 이게 정말 탁월한 예. 예. 저는 그렇게 감탄이 되더라고요. 예. 실생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아. 예. 그러면 그 그렇게- 초기 불교는 그런 면에서는 좀 네, 만족스럽지 않았나요? 초기 불교는 그냥 무화만 해서 현실에서의 그 도움은 되지만 예. 이 불의의 이게 예, 어떤 수행이 아닌 일상생활을 활발하게 예, 예. 하는데도 네네. 그게 네. 그대로 그냥 이것인 밀착해서. 밀착돼서 이것인 채로 네네네. 돌아가는 네.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그 현실성, 네. 실용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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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디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예, 감탄을 수행할 했죠. 필요가 없고 네. 그리고 아, 나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서 예. 또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예. 사람이 특별한 수행이 필요 없이 일상생활이 바로 예. 이것이구나라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전과 조금 뭔가 좀 네, 안목이 그래서- 달라졌겠네요. 예, 예, 그렇죠? 이런 그런 달라졌죠. 체험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바로 이제 음. 그런데 제가 그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로망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실상을 체험을 하면 예,
내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내 로망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달라질 거다. 아. 좀 더 너그럽고, 예. 좀 더 이해심 있고, 예. 좀 더 바지런하게, 뭐 예.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로망. 어떤 상이네요, 그렇죠? 상이죠. 공부인의 상. 그것 때문에 굉장히 초창기엔 또 좌절을 했어요. 전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달라진 게 없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거를 그 수요 모임에 예.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 이렇게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 문제에 빠져 있구나. 또 이 한 생각 일어난 생각에 또 내가 또 이렇게 실체를 부여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좀 알아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어떤 공부인의 상이 그 내 어떤 고정관념이고 생각이구나 생각, 하는 예, 것이 예. 알아지더라는 네, 거예요. 네, 그 네. 모임에 네. 참여하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내려놔졌어요. 예. 그런데도 예. 지금도 보면 예. 여전히 예. 어떤 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보면 예. 그 내가 못마땅한 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현실을 살고 있는 내가 불만족스러운 거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네 그게 공부하는 자신에 대한 네, 불만족. 그게 미세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불만족이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거를 예. 뭐 어디 가족 관계에서나 뭐 자식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남편한테 뭐라고 화를 내는 거. 뭐. 화를 내는 자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상이 아직도 그게 이제 대한, 못마땅한 거예요. 네, 나에 대한 상, 그거에 못 미치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한 게 그게 많이 덜어졌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에 이렇게 깨지고 있고. 그래요. 예. 지금은 그런 예. 상태고 공부가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않은 네,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이거 한 생각도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다 하는데 예. 그냥 그래요. 여전히 생각이 계속. 네. 아이고,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해 오신 얘기를 좀 실감나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 주셨거든요. 초기에 어린 시절부터 이쪽 세계에 좀 관심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계기로 40대 후반에 윗바사나 수행을 했는데 불만족스러우셨다. 한 5, 6년 하다가 다른 수행처에서 거기서 제시하는 방편을 가지고 이렇게 걷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방편이 인도에서 아루나찰라 이렇게 걸을 때 그 방편으로 걸을 때 뭐 이렇게 식이 편져 있는 듯한 체험을 거기서 하셨다. 근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여전히 나는 달라진 게 없더라. 그러다가 인연이 돼서 여기 모임에 오시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고 이게 대승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게 불이구나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모종의 체험이 있으셨고 근데도 여전히 공부에 대한 어떤 공부인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난 그 윗바사나 수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공부 과정 중에 다양한 인연을 거칠 수 있고, 근데 그거 하나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우리가 그 진짜 어떤 근원에 닿지 않은 한, 근원을 깨닫는 공부를 하지 않은 한 수행, 공부의 방황도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은 이제 불편해지지 않았는데 뭔가 이게 궁극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미흡함 때문에 조금 더 근원에 닿게 안내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거기에서도 또 뭔가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을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편을 찾아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 처음에는 다 자기의 어떤 기대만큼 바라는 눈높이만큼 찾아가거든요. 네. 괴로운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순간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그것을 자기가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런 데가 그런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고 그런 게 들리지 뭐 괴롭거나 괴롭지 않거나 똑같다라는 이 가르침은 안 들리겠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근원적인 어떤 공부가 아니면은 그것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경계를 제시하는 그런 공부면은 자기가 그런 것을 이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한계가 느껴져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기 의식의 진화는 있을 수가 있겠죠.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해서 그런 식의 어떤 그 공부 방편을 넘어선 거를 이제 찾게 하고 보게 하는 눈은 열릴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공부의 방황, 마음 공부의 방황이 멈춰지는 거는 사실은 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삼라만상, 만물, 삼세 근본이 뭐냐. 그리고 살고 죽고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 행복과 불행과 상관없이 늘 여여부동한 게 뭐냐. 여기에 와닿지 않으면 방황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살님도 아마 처음에 그러셨다고 하셨고. 근데 이런 식으로 조건 없는 진실에 통하지 않은 한 이 수행은 이런 식의 어떤 추구는 끝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통해야지 그야말로 어떤 인생의 방황, 공부의 방황, 뭐 모든 어떤 그 추구의 방황이 이제 끝난다. 이건 진짜 종지부를 찍는 거거든요. 이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뭐 찾을 사람이 없는데, 추구할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게 있어도 뭐가 따로 있으면 추구가 끝나지가 않아요. 그게 자꾸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법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누가 공부를 할 것이며, 누가 깨닫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제 종치는 거예요, 인생 종치고, 존재의 종을 치고, 깨달음도 종치는 공부예요. 끝장내는 공부예요, 이거는. 끝장나야지 방황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바른 어떤 안목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끝장이 나려면 진짜 그 주객관이 공한 그것이 확연해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법도, 그러니까 깨달음이란지 이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설하신 그 모든 84,000 법문이 공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안내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공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런 어떤 말씀에 부합하는 어떤 진실이나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조차도 공했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시된 임시 방편적인 언어였구나라는 그것이 밝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대한 권위라든가 깨달음이 따로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목표들이 완전히 끝장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방황, 뭐 어떤 인간으로서의 방황, 아니면 공부인으로서의 방황, 어떤 추구하는 마음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방편의 언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다른 얘기로 말하면 그거를 말할 자도 따로 없다라는 거, 그것도 공하다는 게 드러나는 게 이제 공부가 어떤 이제 따로 있지 않는, 뭐 공부라고 할 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런 전환이 자기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추구나 여정,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길이 여기서 끝난다. 바로 눈앞에서 끝난다. 이 자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아니면 미흡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는
추구하는 마음 아니면은 뭔가 따로 지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추구하는 마음이 끝나고 따로 지키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방황 아니면은 불안 아니면은 불만족 아니면은 뭐 외로움 이런 식의 어떤 그 찝찝함, 미흡함들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마음이 예. 아주 끈질기게 예. 있어요. 예. 결국엔 내가 이렇게 나를 보면 예. 그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그 못마땅함이 어떤 나에 대한 못마땅함. 나에 대한 못마땅함. 그게 아직 좀 아주 스스로 강하게 느껴지는 불만족이시다. 예. 공부에 대한 불만족이나 못마땅함은 없나요?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예. 그러니까 경계에 차별을 두지 말라 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날은 그게 또 꽂혀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되게 동생 일로 되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온전히 이렇게 예. 이제 온전히 그냥 이렇게 맡겼어요.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맡기는 게 힘들었어요? 네, 그 보는 게 그냥 고통스러움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건 나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직면하는 게 괴로움에 직면하는 게 어렵더라. 너무 고통스럽더라.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좀 힘들거나 그러면 그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일어나는 거잖아, 이 일이잖아 이렇게 퉁 쳤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이제 그 경계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걸 듣고 한번 그거를 직면해서 견뎌보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건 아직은 내가 내 단계가 아니구나. 그러고는 그냥 퉁 치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단계고 멋이기고를 떠나가지고 정견이 안 선 거예요. 공부에 대한.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공부. 그쵸? 네. 그러니까 공부한 그 초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자기 어떤 공부의 어떤 동기가 아직도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서 했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했겠죠. 물론 그 사안은 그때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마음의 패턴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일은 넘어갔지만 그런 식의 자기의 어떤 추구는 그 패턴은 사안을 달리하면서 계속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또 그 법문 괴로움을 직면하라. 지난주인가 어떤 남자분이랑 1대1 대화에 있었어요. 그 법문도 그래서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그러고 힘든 거에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제가 이런 표현하면 너무 아니요, 알아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아니요. 그게 부처님 말씀을 빌려서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열반경에 저도 자주 인용하는데 저 말 너무 세게 하나요? 아니요, 선생님 아니에요. 다 되는데 나도 인정해요. 그런데도 여기서 그게 마음 따로 그냥 얘 따로 지혜가 밝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이 세계가 이렇게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출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걸 알면은 그 패턴을 내려놓게 되는데 그걸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 그게 아닌 그거는 생각이고 그걸 자기가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하잖아요. 열반경에 흑암녀와 공덕천의 비유. 그러니까 그 어느 장자의 집에 아주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장자가 그 사람을 이렇게 너무 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의 보석과 아주 찬란한 보석과 아름다운 그 비단결 같은 그 옷과 아름다운 미모와 그 어떤 기품과,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 세간에서 추구하는 게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건강, 아름다움, 재물, 그 다음에 그 어떤 품위, 교양, 다 들어있는 여인이 싹 들어오니까 그냥 뭐 버선발로 가서 맞이하는 거야. 근데 딱 뒤에 보니까 흑암녀, 그거와 정반대되는 여인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죠. 쌍둥이 자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추하고 더럽고 아주 비천하고 상식도 없어 보이고 그런 여인이 같이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저 여인은 받아들이기가 싫다. 난 당신만, 그 공덕천 당신만 들어오라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자매고 쌍둥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같이 다니지 따로 다닐 수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려면 같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면은 둘 다 받아들이지 말아라. 근데 이 장자는 좀 지혜로워서 그럼 나는 못 받아들인다 해서 안 받아줬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다가 어느 또 장자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똑같은 모습이 연출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니까. 근데 거무튀튀한 여인이 또 뒤에 있어. 근데 또 들어오려 하니까 처음에는 다 거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장자는 그럼 괜찮다, 들어와라. 그러면서 앞에 장자는 지혜롭고 뒤에 장자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비유일까요, 그게? 쌍둥이라. 앞에 장자는 지혜롭고, 뒤에 장자는 그러니까 어리석다. 거절한 사람은 지혜롭고, 예. 뒤에 둘 다 받아들인 사람은 어리석다. 사실은 뭐 흑암녀를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공덕천을 받아들이는데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온 거야. 네. 1+1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마음이 있었지, 그 뒤에 사람 맞이 못해서 세트로 다닌다니까 받아들인 거겠죠. 지혜롭다, 어리석다. 근데 보살님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저요? 네. 저는 여기 같아요. 어디요? 안 받아들이는. 제가 보기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받아주는 거? 스스로가 못마땅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마땅하고 이거는 못마땅하다. 네. 근데 마땅한 거는 당연한 거고 못마땅한 거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 못마땅한 거를 받아들이기 싫다는 건 뭐냐? 이미 마땅한 건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한 게 있으면 못마땅한 건 쌍둥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이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죠. 만약에 행복도 없으면 불행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만 있을 수도 없고 불행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얘는 왜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좋은 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분별이 속성인 거예요. 분별심의 속성. 그러니까 그게 분별심은 그 핵심은 자아거든요. 자아가 기준인데 나한테 이로운 거는 마땅한 거고 이롭지 않은 거는 못마땅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무아를 하고 있잖아요. 예, 무아 공부를 하는데 네. 자아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얘가 네. 끼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무아를, 그러니까 자아가 무아가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못마땅한 것도 받아들이면 돼요. 사실은 이게 장자의 말이 앞장자나 뒷장자나 틀린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려면 다 받아들이고 거부하려면 다 거부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취하지 말고. 받아들임. 근데 그게 참, 그러니까 계속 보면 내가 묘하게 그거의 연장이에요. 그렇죠. 못마땅한 거.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내가 뭐. 그러니까 이게 간판은 무아 공부인데 자기가 진짜 하는 공부는 자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기준이 있는 거라. 네. 자기가 이거는 나는 마땅해, 이거는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판단하면서 마땅한 건 당연한 거고 못 마땅한 건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부의 주인공이 자아라는 거예요. 네. 그게. 네.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 백날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부는. 그렇죠. 자아를 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자아를 빼려고 그렇게 하는 그놈이 자아라.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할 말 없어요. 그러면 네. 받아들이면 네. 그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다 이 일이다, 네, 이거죠. 네, 네. 못마땅한 것도 이 일이고 마땅한 것도 이 일 아닌가요? 왜 근데 마땅한 거는 받아들이고 못마땅한 거는 못 받아들입니까? 법을 보셔야 돼. 자기의 감정을 보지 말고 자기의 판단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도둑놈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에서. 네. 범인이 네. 자기가 범인 아닌 척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잡히겠어요? 그게 정신이 차려지면 또 이렇게 속고 있구나가 이렇게 그게 각이 돼야 돼요. 깨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못마땅한 일이 이 일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면 저절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조작을 안 하게 되니까 아직 그걸 깨치지 못한 거예요. 법문은 들어서 들은 말은 있어서 이건 아닌데 하는 그건 있지만 진짜 그런지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냐 이거예요. 깨어났냐 이거예요. 그 이원성에서. 그거에서 깨어나면 경계의 차별은요 일시에 사라집니다. 근데 아직 그 경계의 차별성에서 깨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천만 취하고 흑암녀는 나가 이러고 있는데 나가겠어요? 세트로 다니는데? 네. 그게 아마 대화편에서 진짜 많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근데 매번 이런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냐거든요. 이 고비만 넘어가면 그 다음 공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맛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자아가 여기서부터 자아가 죽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아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아들이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알아지면 너무 슬퍼서 막 울어요. 그렇죠. 예. 슬프기도 너무 하고. 슬퍼요. 얘가 처절한 느낌도 네, 들어요. 네. 그게 막 짓밟히는 느낌도 들어요. 경계에 막 두드려 맞는 느낌도 들고 짓밟히는 느낌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대한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게 공부에 대한 그 발심이거든요. 견고한 발심. 그러니까 나는 이때 딱 걸리는 문제가 내가 좋아서 했는지, 응? 내가 좋으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 시점 넘어가려면 그걸 포기를 해야 돼.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게 진짜 자기를 위한 공부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이때 그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이상을 스스로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딱 넘어서 보면 내가 왜 그런 데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지나면 알게 되는데 지나기 전에는 진짜 그 이원성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아가 그동안에 60평생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힘을 못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의 차별을 이게 딱 경계의 차별성은 자아의 기준이지 뭐 법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법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어떤 공부의 진화예요. 이 단계, 이 고비가. 너무 슬퍼서 네. 그냥 울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요게 싹 살아나가지고 아주 미쳐. 근데 이게 안 떠나고 싶어. 여기서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놓아버려야 되고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이거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 정도 되면 웬만한 경계는 자기가 좀 퉁칠 수도 있고 조작도 가능해요. 네. 강력한 어떤 경계가 아니면 네. 웬만한 거 우리 살면서 겪는 웬만한 거는 그냥 안 보면 되고 놓아버리면 되고 내려놓아지거든요. 자기가 중요하게 집착하지 않는 거. 근데 중요하게 집착하는 그 문제 앞에서는 이게 힘을 못 써요. 이 공부가. 이 고비를 넘어서지 않으면. 근데 뜻하지 않게 진짜 어느 순간 살고 죽는 문제가 딱 눈앞에 나타나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에 응?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만두자니 응? 집안이 망할 것 같고 하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진짜 살려고 그걸 확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게 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체험이 일찍 오면은 이게 쉽게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지지부진하게 이 상태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죠. 많은 공부인들이.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고 못마땅, 나 자신이 못마땅하고. 공부된 사람은 이런 식의 질문을 안 하거든요. 내가 못마땅하다. 내가 어디 있는데 못마땅합니까? 내가 어디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못마땅하겠어요. 네. 이때 진정한 어떤 그 공부에 대한 그 발심이 중요하다. 자기를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이 공부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느냐. 말하면 시험 때에 오른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네가 진리를 받아들일 그릇이 되느냐. 진리와 하나가 될 역량이 있느냐를 지금 아무한테나 안 주거든요. 그릇이 넓어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부서지면서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면 무한이 되면 뭐 진리와 내가 받아들이고 자실고 없죠. 하나가 되는데 이 고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못마땅한 것도 자기고 마땅한 것도 자기고 그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이게 그냥 여전히 어떤 아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나 그냥 안다병에 걸려 있구나 막 이러면서 그거는 진짜 아는 수준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런 소식이 있구나 정도지 그게 자기한테 체화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자기 삶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공부가 증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론하고 현실하고 따로 놀잖아요. 따로 놀아요. 그거는 이제 진정한 공부가 아니죠. 네. 알겠는데 내 현실은 따로 놀아. 그러면 그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머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팔다리는 저쪽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다리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것이 자기 현실이 되려면 이 고비는 뭐냐? 마땅한 것도 이거고 못 마땅한 것도 이거 행복도 이거 불행도 이거를 이게 깨달아야지 수용이 돼요. 깨닫지 못하면 잘 안 받아들여져. 고요한 것만이 공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고요한 것만 공부면 고요하지 않은 건 그러면 딴 마음인가요? 딴 데서 나온 건가요? 다른 살림살인가요? 딴 세계에서 온 건가요? 다 여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을 인간의 기준으로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고요한 거, 이건 시끄러운 거, 이거 있는 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상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이로운 거? 자기한테 이로운 게 이로운 거, 자기한테 해로운 건 나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상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상한테 에너지를 주입하면 안 돼요. 아상을 강화시키면 안 돼. 아상의 밥그릇을 빼버려야 돼. 그러니까요. 응, 뺏어버려야 돼. 그게 뭐? 그것이 싫어하는 것도 받아들여라. 이거. 네. 그래야지 자기 그 에고가 이제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이 탁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뭔 일이 일어나든 신경 안 쓰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이 일어날지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자꾸 신경 쓰는 게 부자유고.
좋아도 이 일이고 싫어도 이 일이면 그래 뭔 일이 일어나도 이 일인데 뭐 내가 그래서 그냥 어떤 경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에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관심이 없어. 뭐가 일어나든 그렇게 되는 게 무심해진다가 그거거든요. 무심해야지 하는 게 무심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마음이 뚝 안 가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무심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느냐? 깨달아야지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깨닫지 못하면 다 수행이에요. 조작이고. 그걸 에고가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각해야 돼. 아, 경계의 차별성이 없구나 이건. 다 왜? 어떻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무슨 딴 데서 일어난가요? 그걸 명확하게 보면 여전히 그래도 마음은 보기 싫은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이렇게 처음에는 보기 싫어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막상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다 보면 그게 내가 따로 두어서 따로 있던 것이지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보게 되고 그게 무슨 말이냐. 환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환이라는 걸. 근데 그거를 자꾸 자기가 조작하면 환이라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세하게 못마땅하다고 그때 그걸 놓친 거죠. 예. 그때도 거기서 걔가 그렇죠. 그때 아주 있었는데. 명료하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아주 좀 날카롭게 보셔야 돼요. 안목.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봐라. 어두운 구석이 없는지. 내가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없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눈이 밝아지는 거지 뭘 몸을 움직이거나 뭐 마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불을 켜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서치라이트를 비춰야 된다고. 그냥 어두운 구석 없이 마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고. 먼 분별의 시스템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잘 보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요 어두운 게 있으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못마땅한 그것을 그대로 그냥 못마땅한 게 받아들여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마땅한 게 딴 겁니까? 네, 그 순간에 제가 놓쳤어요. 그 못마땅 그게 느껴질 때 그것도 여기서 에고가 작용하는 건데 거기 나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런 거를 좀 설명할 필요도 없고 탁 못마땅함이 일어나면 그게 이거라는 걸 봐야죠. 그냥 그걸 막 설명으로 에고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쩌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개념에 떨어지는 거고 탁 일어나면 탁 봐야죠 그냥.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손 쓰면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못마땅함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즉 자성이 못마땅함의 그것의 본체가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를 떠나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진리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법임을 보라 이거예요. 진리임을 보라. 근데 인간의 눈으로는 이거는 비법인 것 같지만 법은 법과 법 아님이 없어요. 그냥 다 통으로 법이에요. 다 통으로 이 마음이다. 이게 분리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지 어디 딴 데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려는 거는 그때 명확하게 못 봤어요. 아, 못마땅함도 이 일이지 따로 두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딱 오게 되죠. 뭐 이런 계기로 해서 아마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에서 탁 벗어나면 이 공부는 아주 쉬워져요. 왜냐하면 뭐가 일어나도 이거라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써서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연 따라 그냥 그 마음을 비우고 맡겨버리는 어떤 흐름으로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그냥 저절로 익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조작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밝아져요. 보는 눈이. 조작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똑같으면 우리가 조작이 쉬워지잖아요. 뭔 일이 일어나도. 그러면은 쉬워지면 더 잘 보이죠. 오히려 그 이후의 공부는 이전보다 더 지금까지 여기서 막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연스럽게 진전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냐면 이게 객관 대상의 차별성은 사라지면 주객관 이원성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좀 부서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비추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환상이었구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그러면 그야말로 늘 변함없이 그냥 끝간데 없이 시기 편재해 있는 듯한 것이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구멍 막힌 거라. 그것도 아직 뭐가 있다라는 느낌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시점 지나면 잘 보게 돼서 그냥 넘어가게 돼요. 네. 머물지 않고. 지금 보살님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큰 관문은 못마땅함, 못마땅한 나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진리인 것이고 진실인 것이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그 이뿐이에요. 직면할 필요도 없어. 이건데 어떻게 직면을 따로 하겠어요. 사실 그것도 이제 방편의 말인 것이죠. 그 자체가 이건데 그걸 보는 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그렇게 좀 한 곱이 좀 넘어가면 또 하여튼 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좀 홀가분해지고 마음 쓸 일이 없구나라는 거를 더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따로? 네. 그럼 없으세요? 네. 그러면 계속 앉아 계시고요. 우리 서장 조금 볼까요?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나간데 그 지난주에 그 괴로움에 직면하라는 그 내용,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대화편에 나왔고 지난주에 대혜스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보살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대혜스님이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세요? 11세기 분이거든요. 지금은 21세기인가요?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 선사가 보살님한테 띄우는 편지예요. 잘 들어보시라고. 옛날에 어떤 승려가 한 노숙에게 물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그 노숙이 말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으로 피하라. 못마땅한 그곳으로 피하라. 그 속으로 피하라 이거예요. 보살님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에 그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으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노숙이 답했습니다. 온갖 고통이 이를 수 없다. 온갖 고통이 이룰 수 없는 곳은 바로 그 이글이글 불타는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이고 속 표면은 불타는데 그 속은 그 화로에 이글거림이 미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겉만 보고 그거를 존재로 인정하고 피하니까 이제 계속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불타는 화로나 뭐 두려운 그 모든 것이 본질은 공이거든요. 공은 그 속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직면하라는 거는 그것의 공성을 봐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공이라는 건 이거거든, 이 마음.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따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의 본질이 이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그 속을 봐야지. 못마땅함이 미치지 못하는 거기를 봐야지 딴 데로 도망 다니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묘책을 가르쳐 준 거예요. 비법을. 어떻게 괴로움을 피하느냐.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속에는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경절, 곧바로 들어가는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죠. 원컨대 거사께서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시고 저 노숙의 말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효과를 본 약방문이니 제가 거사와 더불어 이 도에 서로 들어맞고 이 마음을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쉽게 전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한순간 문득 맞아떨어지는 약초와 탕약만을 쓰시고
다시 다른 탕약을 쓰지는 마십시오. 만약 다른 탕약을 쓰신다면 사람을 발광하게 할 것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언뜻 들어옵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은 이 소식이 오신 분이에요. 위시랑 개교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뭔지는 알아. 근데 딱 보살님 같은 상태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지금. 괴롭고 힘들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 스님도 인정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대스님의 표현을 보면 이분이 소식이 온 거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지금 여전히 나의 현실은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이고 펄펄 끓는 가마솥과 같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거사께서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동 속에서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시라. 저 노숙의 말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앞에 한 그 노장의 말을 그냥 쉽게 여기지 말라. 지나치지 말라. 이것은 제가 효과를 본 약방문. 자신도 그렇게 공부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처방을 그대로 실천하니까 이 고비에서 넘어갔다. 나도 효과를 봐서 내가 증명한 거다. 그러니까 믿고 따르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제가 거사와 더불어 이 도에 서로 들어맞고 그대도 알고 나도 아는 소식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 마음을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쉽게 전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내가 얘기해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분별에 쌓여 있는 사람한테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 거기서 벗어나라 한다. 왜냐하면 아르마리로 그래 괴로움도 이거야. 고통도 이거야.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이건데. 공부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한테만 내가 비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는 참 위험한 방편이죠, 이게. 왜냐하면 괴로워도 진실한 것이고 괴롭지 않아도 진실한 것인데 그러면 뭐 공부할 필요가 있나?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이 문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함부로 안 한다. 근데 진짜 공부를 해보면 이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괴로움이 아니고 진리다라는 게 자기 현실이 될 때는 그냥 무늬만 괴로움이지 괴로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공한 거예요. 공부에 들어가면. 근데 공부 안 한 상태에서는 괴로움 그대로 있고 즐거움 그대로 있고 실체가 그대로 있는데 그냥 하나야 라고 그냥 여기는 거죠. 망상하는 거죠. 여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 이 마음을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쉽게 전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한순간 문득 맞아떨어지는 약초와 탕약을 쓰시고 다시 다른 탕약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탕약, 약초,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한약재로 처방을 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찍어내는 약을 쓰잖아요. 실험해가지고 실험실에서. 근데 옛날에 약은 이런 약초와 이런 약초로 만든 탕약인데 아까 앞에서 그 노장이 노숙이 제시한 것이 바로 그러니까 만병통치약, 그러니까 그 병에서는 완전 즉효를 볼 수 있는 약이다. 그게 뭐냐? 한순간 문득 맞아떨어진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한순간 문득 맞아떨어진다는 거는 그것이 즉 이거라는 거예요. 그 불타는 화로가 즉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맞아떨어진다는 게 이거예요. 그것이 즉 이것인 것이고 그 자체가 이것인 것이지 따로 괴로움이 따로 없고 저런 게 따로 없다. 그것이 곧 이것인 것이다. 그래서 한순간 문득 틈없이 맞아떨어지는 약초와 탕약,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임을 직면해서 바로 보시고 다시 다른 탕약을 쓰시면 다른 방법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방법 써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쓰지 말라 이거예요. 한순간 직해하고 문득 맞아떨어지는 그것만이 치료약이지 다른 방법은 효과가 없다. 만약 다른 탕약을 쓰신다면
사람을 발광하게 할 것입니다. 미치게 만들 것이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이분한테 편지에는 주 내용이거든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한순간 문득 맞아떨어지는 약초는 달리 구할 필요가 없으니 다만 거사께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약초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구할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다른 데서 구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인 것이지 다른 데서 빌려올 게 아니다. 약초와 탕약을. 밝은 곳은 밝기가 해와 같고 어두운 곳은 어둡기가 오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밝을 때는 해보다도 밝아. 왜? 해를 비추기 때문에. 어두울 때는 어둡기가 오칠은 뭐 깜깜해서 그 명암이 없는 거잖아요. 오칠과 같다라는 거는 그 오칠보다도 이거는 더 어두운 거죠. 그냥 오칠도 이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기로 치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작고 크기로 치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다. 이런 식의 비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밝기로 치면 이것보다 밝은 게 없고 어둡기로 치면 이것보다 어두운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왜냐하면 크고 작은 것이 다 세상에 크고 작은 극한의 그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손 닿는 대로 집어와 본지 풍광으로 한번 비추어서 어긋남이 없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닿는 대로. 임재스님 뭐라 해요? 수처, 손 닿는 데. 이런 식의 표현하죠. 수처작주, 손 닿는 데 주인이 되라. 그러니까 손 닿는 대로. 그냥 아무 데나. 어디 정해놓은 바 없이 손 닿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집어와 본지 풍광으로 한번 비추면 그 모든 것이 마음 가는 대로 집어와 보면 다 이 본지 풍광은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집어와 본지 풍광으로 한번 보면 모든 것이 이것으로 보면 어긋남이 없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 중에 이렇게 수처작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따로 있고 저럴 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법이라는 상이 생겨요. 상이 부서지면은 뭐 손 닿는 대로 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손 닿는 대로 다 집어와 봐라. 이게 아닌 게 있느냐. 다 갖고 와 봐라. 저도 얘기하잖아요. 다 갖고 와 보라고. 이게 아닌 걸 다 가져와 보라고. 한 사람도 안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갖고 왔다고 얘기하면은 아파트 한 채 아까도 저녁 먹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어. 이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갖고 와도 이거예요. 조사해 보면. 근데 본인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글 같은 거 쓰면은 되게 짧은 어떤 내용 안에 이 요체를 담아야 되니까 되게 성긴 언어가 되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세밀하고 디테일한 사람이 보면은 이게 논리가 안 맞아.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식이죠. 모든 것이 다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각일 뿐이다. 이걸로 다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생각과 감각과 느낌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조사해 보면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실 그것도 분별이에요. 생각과 느낌과 어떤 감각이라는 것도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여기서 일어난 방편어거든요. 근데 공부가 깊어지면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중간에 디테일한 다리 넣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얘기해도 자기한테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것도 많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선사들은 그렇게 긴 얘기도 안 하죠. 그냥 바로나 씻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맥락 없는 말. 엄청난 논리, 정교한 논리나 아주 구멍이 숭숭 나고 말도 안 되는 그 선문답이 똑같은 거예요. 다 이것이라는. 그것이 명확해져 버리면 우리가 언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뭐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다녀도 아무런 장애가 없지. 말이 논리가 다 무너져도 자기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논리나 그런 비약 때문에 자기가 괴롭지는 않아요. 왜? 그러거나 말거나 다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사실 말이 논리가 맞나 안 맞냐는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거는 다 그냥 망상인데 그거 망상을 아무리 정교하게 맞춰봐야 망상에 지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막 정교하게 표현이 머리도 안 돌아가고 안 돼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쓸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므로 부처님과 조사께서는 항상 이 약을 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에서 고뇌하는 중생의 삶과 죽음이라는 큰 병을 치료하시니 이름하여 대의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가 귀결되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공부가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은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삶은 우리가 이게 죽지 않은 한은 계속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삶이 공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삶에서 남는 문제는 무슨 부처님이 말씀한 대단한 이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식이랑 아니면 엄마가 막 말다툼하고 부부간에 말싸움 하는데 부처님 말씀이 거기서 끼어들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곧 거기에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공부의 귀결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거기 부처님의 84,000 법문은 없어요. 우리가 대화하거나 싸울 때 아니면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근데 거기에 자기가 그것에 걸리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이것일 뿐임, 아니면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아무 걸림이 없어지느냐가 남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걸리는 건 병이잖아요. 걸리지 않는 게 건강한 거니까 어떤 경계를 만나든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그 길을 안내한 것이 석가모니이고, 그래서 대의왕이라고 한다.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어두운 구석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삶에서죠, 결국은. 자기 삶이 공부의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 걸리고 가로막히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자기 공부를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께서는 항상 이 약을 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에서 그러니까 요 깨달은 분은 이 약, 이것을 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에서 고뇌하는 중생의 삶과 죽음이라는 큰 병을 치료하시니, 삶과 죽음이 다 분별인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뭔가 그런 경계를 만났을 때 괴롭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생의 마음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치료했냐, 그 괴로움이 즉 이것이라는 걸 바르게 보는 거, 깨닫는 게, 그게 바로 부처와 조사의 약 처방이다 이거예요. 거사께서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거사께서 본래 부자 사이에도 전해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약방문을 가지고 있어서 끓는 가마솥과 불타는 화로 속으로 피하는 현묘한 의술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면 도리어 거사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도 자꾸 어렵게 해. 비비 꼬아가지고. 이거예요. 내가 처방한 거 외에 당신이 갖고 있는 묘법이 있느냐, 비법이 있느냐.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나한테 가르쳐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거사께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거사께서 본래 부자 사이에도 전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구한테 전해져요? 이웃집 사람한테 비법을 전해줍니까? 우리 뭐 무술이나 이런 것도 뭐 무슨 태극권이니 뭐 진신이 뭐 양신이 하는 게 왜 나왔겠어요? 진씨한테만 전해준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만 전해준다. 이거 가장 최고로 좋은 거는. 그러니까 가장 값어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동양적인 어떤 그런 그 시족 문화, 가부장적인 의식이 그 당대에도 이 송대에도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그것이 틀이 갖추어진 때가 이 족보 문화가 송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주 틀이 갖추어진 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들이잖아요.
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약방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끓는 가마솥과 불타는 화로 속으로 피에 들어가는 현묘한 의술보다 이 의술이 필요 없는 그런 묘책이라면 나한테 가르쳐달라. 근데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도 이렇게 공부했고 조사도 이렇게 공부했고 나도 그렇게 공부했고 사실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어떻게 무력해지느냐, 자아가 하던 공부가 어떻게 무아의 공부로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 경계의 차별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그것을 직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 비책밖에 없다. 다른 거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왜냐? 그 속에만이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만이. 다른 데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피할 곳이고, 피할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 자체가 피할 곳이다. 이런 식의 어떤 자각만 오면요, 이제 공부는 실질적으로 변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법상을 세우고 있었더라. 공부를 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저도 거기에 강력하게 묶여 있었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시끄럽지?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잘 지경이 되지? 공부를 하고 체험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다는데? 그래서 공부에 대한 신뢰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험을 했나? 제대로 한 건 맞나? 막 의심이 일어나는데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진짜 그 체험한 자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믿을 수가 없어. 뭐 선생님 말이든 부처님 말이든 나의 감정 상태든 그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 그렇다 치고 이거 믿고 가보자. 그렇게 마음을 여기에 두고 가다 보니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상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고정관념이지 법은 이렇게 고요할 때나 아니면 시끄러울 때나 다 이 일이구나라는 깨달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내가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 겪는 그 모든 경험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라. 그러면 그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훌쩍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네. 그 산을 넘어가면 네. 다른 장애물이 또 있을까요? 갑자기 지금 궁금해졌어요. 그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때 오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때 딱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딱 눈앞에 있는 장애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그 장애에 대한 가르침은 실질적인 장애이지 관념이 아닌 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는 다 관념으로밖에 어떤 상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것도 제대로 가르쳐 주더라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 공부에 맞게 그거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이런 식으로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문제 해결하시고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서장 요거 유시랑 다 끝났거든요. 오늘 보살님이랑 같이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